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쉼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들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종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갑시다. 성실하게 따라갑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목장이 지난주부터 등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80분 정도 등록을 하셨는데 한 10명, 15명 더 추가 등록 오늘까지 하신다고 하셨고요. 내려가시면 각 방별로 원로 장로님들 목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같이 목장 모임하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많으셔서 더 목장을 연합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더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욕이 많으셔서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이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저도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 사람씩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3,000명이 다 뭐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자꾸 하나씩 차근차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 자꾸 일을 천천히 하자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씩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면 모든 일을 하나씩 다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레단 아이들 그다음에 POP 아이들까지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빨리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지역교회 2개가 주간에서 하고 수요일은 저녁에 수요 낮예배 팀이 그대로 저녁 기도회를 주간에서 하고 목요일도 지역교회 2개, 금요일도 지역교회 2개가 하고 찬양팀은 그대로 저녁에 고난주간 기도회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가능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는 화수목금 다 나오셔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관절염 권위자인 러셀 세실 박사가 왜 그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관절염의 고통을 당하나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하다가 관절염을 일으키는 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많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 평범한 원인이 뭐냐 하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혼자 너무 외롭거나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나 사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절염이 시작이 된다. 메이오 대학에 있는 해롤드 하베인 박사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나, 그래서 그 매니저급 176명의 지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거의 다 이 신경성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분들이 신경이 뭐가 약해졌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경을 다 검사를 했는데 신경은 건강해요. 마치 코끼리 힘줄처럼 신경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8장에서 29장에서 다윗과 사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서적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 있어요? 블레셋에. 왜 다윗이 유다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지금 오늘 28장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전면전을 일으켰는데 사울은 왜 1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추적해 다녔어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시기심,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이것 때문에 다윗도 실패하고 사울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서적 문제, 정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사울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먼저 28장에서 보고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 실패의 공경에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28장에 1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전투 이후에 큰 패전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계속적 전쟁에서 블레셋은 계속 지고 또 져야 됐었어요.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그 시위 용병으로 들어온 이상에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용병으로 아기스와 계약을 맺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이 전쟁에 블레셋 군대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왜요?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 것이다. 당신이 내가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스 할 수도 없고 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함정을 판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의 추격이 지겹고 두렵고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다에 머물러라, 유다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이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적극적 간섭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어야 약속의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다윗도 오늘 28장에 참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29장에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셔서 피할 길을 내세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보고 라. 아주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의 규모, 그 병거의 숫자,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의 용맹함을 모든 걸 다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한 뒤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17장, 18장, 19장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때마다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졌어요. 오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떨린지라. 하라드. 요나단이 병기든 자하고 같이 블레셋 군대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에 큰 떨림을 주셨는데 그 떨렸다는 단어가 지금 사울에게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공경에 빠졌고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실패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 일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움직여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회사 풀무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원경선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밥 먹는 기억보다 굶었던 기억이 더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교를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분의 유일한 삶의 즐거움은 교회 다니는 거였었어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100%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누가 일본인이 쓴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자기가 다 봤다고 이 원경선 원장한테 준 거예요. 그 책이 이분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유기농 농법에 대한 책을 보고 그때부터 유기농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농약을 치고 방부제를 쓰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분은 순수하게 자연농법으로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풀무원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뭐 슈퍼마켓이나 홈플러스 가면 풀무원 제품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대기업의 횡포와 그리고 이 농약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 풀무원이 큰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100% 충성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나? 3절에서 14절까지 사울의 실패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28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초적 단계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림과 둠빔은요, 놋땅의 제사장들을 다 진멸할 때 놋땅의 제사장의 그 유일한 생존자 아히멜렉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도망갔습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놋땅의 제사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사장을 몰살시켰더니 백성들의 민심이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울이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다윗 당시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 되잖아요. 왜? 하나는 사울이 세워놓은 거예요. 가짜를. 그리고 이 가짜 대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우림과 둠빔을 만들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하고 역대 상하 이야기에 보면 이 사울이 이 가짜 대제사장을 만들고 가짜 우림과 둠빔을 만들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우림과 둠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리가 있어요? 가짜인데. 그리고 선지자는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사무엘이 양육하던 선지자들은 전부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거는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사무엘 시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어땠어요? 희귀했어요. 그 계시가 멈춘 겁니다. 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미 15장에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왜? 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럼 왜 나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없냐고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도 버렸냐? 아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계시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영적 갈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 목마름이 강해야 돼요. 영적 갈증이 커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갈망이 커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할 일은 없잖아요.
쓰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미국에 어느 한 분이 은퇴를 하고 양로병원의 원장으로 가셔서 그 은퇴하신 분들을 돌보는 기회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양로원의 원장으로 가셔서 그 분위기 그리고 그분들의 그 무기력함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마치 양로원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의욕이 없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하루 종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삶의 권태, 희망을 잃어버린 그 얼굴빛에서 이분은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이분들에게 삶의 계획을 세우게 만들자. 삶의 목표를 세우게 만들자. 그래서 양로원 방마다 다니면서 자기 인생에 죽을 때까지 5년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5년 계획을 세우라.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5년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내가 양로 원장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겠다. 어떤 분들은 소설을 써보겠다. 어떤 분들은 다시 컴퓨터를 배우겠다. 5년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운 분들은 스폰서를 붙여줬습니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분은 그림 그리는 분을 이렇게 연결해 줘서 1대1로 가르치고, 소설을 쓰겠다는 분은 문장을 쓰는 소설가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 분은 컴퓨터 학과의 학생들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배우게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양로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던 절망의 분위기가 이제는요,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삶의 희망. 그 희망이 어디서 왔어요? 인생의 목적, 목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나요? 이 삶의 목적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기 원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갈망과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장 이 전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대한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자기의 생존을 매달리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선지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대제사장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3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초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왜?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 박수를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의 왕의 즉위식을 하면서 이 신접한 여자, 무당 그리고 무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 내쫓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신하들이 어디서 찾아냈어요? 블레셋 접경지역, 엔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역이 국경도시입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 하나를 가까스로 찾아내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요. 변장하고 가요. 왜? 왕의 옷을 입고 가면 블레셋 군대가 알아보고 즉시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사울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계속 사업이 어려워지고 계속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계속 일이 잘 안 풀리면 찾아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로? 신촌의 점집이나 저 미아리 점집 골목이나 아니면 수원 화서동에 점집 골목이 있거든요. 화서동까지 원정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점집에 있는 분들한테 무속인들한테 역술인이나 무속인들한테 그 한 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기 드나드냐? 평균 30%가 크리스찬입니다. 10명 중 3명은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목사님까지 오신대요. 무얼 물으러? 하나님 뜻을 물으러. 어느 한 분이 그 퇴역 장군의 아내인데 이분이 딸이 대학에 들어간 상황이 됐어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가 뭐냐면 남편의 마귀가 들어 처자식을 해친다. 이게 사회면 기사 제목이에요. 퇴역 장군이 은퇴하고 집에 있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어느 대학에 가야 좋을지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 무녀가 역술인이 딸이 어느 대학을 갈지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당신 남편에게 독차증 변태 성욕자. 그래서 벌써 첩이 7명이 있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첩이 7명이 있대. 그리고 이 남자한테 마귀가 지금 들어갈 거래.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이 남자가 처자식을 다 죽인대요. 그리고 절대 이 말을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대. 내가 기도를 해야 이 마귀가 안 들어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돈을 내라 이래서 30여 차례 동안에 이 여자에게 갖다 바친 돈이 6억이에요. 기도비로. 현금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엔 차용증서 어음 이렇게 해서 이 여자에게 그 부인이 갖다 바친 돈이 15억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사기가 들통이 나서 경찰 쇠고랑을 차고 그 사회 기사 제목이 이 여자의 상투적 수법인 거예요. 마귀가 당신 남편에게 들어가서 처자식을 죽인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기도발 없어진다. 이래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근데 이런 무속인들을 그 무속인이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그 명단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 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 결국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겠다는 겁니까? 사무엘을. 그래서 이 무녀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누구를? 사무엘을. 왜?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죽은 사무엘밖에는 사울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그 당시에 블레셋에 유행하던 하나의 그 무당굿이었었어요. 이게 블레셋 풍습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블레셋 땅에 이런 그 무당굿이라는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뉴스에서 들었겠죠. 아니면 라디오에서 들었거나. 그래서 언뜻 생각한 게 접신녀. 이 여자가 죽은 사람의 홀령을 불러온다는데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다 물어보자. 누가 생각났어요? 사무엘. 여러분, 죽은 자가 이 영매가 부른다고 올라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이 마녀가 부른다고 하늘에 계시다가 KTX 타고 오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나? 우주선 타고 오실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여자가 본 게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땅에서 웬 영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냐? 여러분, 이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정말 영매가 부른다고, 웬 무당이 부른다고, 무당이 나와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나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점집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집 가도 괜찮다고, 사무엘도 나왔다고. 여러분, 영매가 어떤 그 무당 구술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12절에 가만히 보시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 빨간 부채를 흔들고 노란 방울을 흔들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구슬한 게 아니에요. 뭐 구슬을 만지면서, 수정 구슬을 만지면서 사무엘을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순간에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사무엘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은 사울이다. 왜? 사울과 사무엘에게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정말 사무엘일까? 아니요. 루터나 칼빈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사울 앞에 나타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적 해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 떠난 다음에 사울을 지배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다윗의 앞으로 연주를 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사무엘 형체를 하고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순식간에 사무엘 형태를 하고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니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이게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사람이요, 한 번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뒷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물을 데가 없으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을 신 악신이 사무엘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분노를 했습니다. 아주 맹렬한 분노를 했어요. 잠자고 있는데 왜 깨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다시는 선지자로, 다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릴 게 아니라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 블레셋 문화, 블레셋 풍수, 블레셋 미신을 따라서 그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다시 붙들어야지. 도대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다가 뭐 한다고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보겠다.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신접한 여자 불러다가 죽은 사무엘한테 내가 얘기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강남의 대치동에서 개척을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남 대치동의 그 큰 대형교회 틈바구니에서 지하실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니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영화배우 이정재가 출석을 합니다. 이정재가 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매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영화배우 이정재 온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정재 그 형제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배 때 맨 앞에 앉아서 성경 피고 노트 피고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정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교인들이 다 따라서 노트 피고 성경 피고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정재가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 보고 자기가 헌금을 내서 그 건물 3층까지를 다 임대해버려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지,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보내주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헌금 해결되고 교회 성장 해결되고 교회 비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데 어쩌자고 그 블레셋 적경지역까지 찾아가서 엔돌의 그 무당 무녀를 찾아가서 마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겠다니,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부리신 악신에 빠지면요 이게 도대체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15절 하반절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16절에서부터 이제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5절에서 19절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미아리 점집촌에 민들레 선녀 찾아가지 마시고, 예언가 은하수 간판 보고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봉선화 도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백운산 청년 예언가가 아무리 용하다 그래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가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린 게 영원히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고뇌를 하시잖아요. 갈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등하시곤 다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너의 원수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누구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이미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기록한 대로,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신, 이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벌써 3장째입니다. 매일매일 이게 경건의 시간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지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이 목사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책에서 무디 성경학교에 있던 그 음악 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간증을 쓰셨어요.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 사서로 봉사하던 한 자매가 어느 날 사서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레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레이 목사님이 그 음악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나면 뭘 할 거냐? 그러자 이 자매가 말하기를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왜 자기 인생의 일인데 왜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때 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라. 자매가 알려고 했으면 벌써 알았을 거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전 몰라요. 이거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은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그러나 대부분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자매가 알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레이 목사님이 다시 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선교지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교지 학교에서도 음악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자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에 있었으니까 선교단체, 여러 선교단체 사람들을 잘 아니까 그 중에 한 선교단체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선교지에 나는 음악사서 출신인데, 음악사서 전공인데 음악사서가 필요한 데가 있네요 하는 순간에 그 학교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케냐의 한 학교에서 사서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인터넷에 이 광고가 뜬 지 며칠이 됐다.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데 당장 오면 바로 우리가 채용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언제 광고가 떴나 보니까 그 자매가 무디 성경학교를 그만둔 그날 그 광고가 이미 떠 있는 거였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찾아가서 음악사서 신청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쓰고 있다고 이 레이 목사님에게 얘기하자 레이 목사님이 다시 반복을 한 거예요. 언제나 기억해라.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자매가 알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단 하루도 빠르거나 단 하루도 늦는 적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필이면 어떤 날? 사무엘을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불러낸 그날! 사무엘에게 마지막 최후의,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의 형체를 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는 게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이 일이 일어났고 내일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정이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10년을 기다리셨어요. 10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을 명하셨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눈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그걸 알아야 한다면 오늘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게 알게 해 주시거나 내일 내게 알게 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현대심리학에 큰 공헌을 하셨던 밀튼 에릭슨 박사가 있습니다. 밀튼 에릭슨 박사가 17살에 전신마비에 빠져요. 전신마비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옮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만 할 수 있지 온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어머니하고 하는 말을 우연히 자는 줄 알고 의사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 에릭슨이 자지를 않았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2, 3일을 못 견딜 거라. 그걸 들어요. 그때 에릭슨이 분노를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데 이렇게 전신마비로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을 거면 나 여기 왜 보내셨냐? 나 안 죽는다. 분노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안 죽을 겁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내일 아침 해 뜨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견뎌내요. 그날 밤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아침 해를 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일 아침 해도 볼 겁니다. 나는 안 죽을 겁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를 봐요. 한 달, 2달, 3달. 나중에 의사가 놀랐어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더니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1년 만에 휠체어 타고 일어나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현대 심리치료의 거장 중에 거장, 그 사람이 밀튼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이대로 못 끝나.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힘겹게 살았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거야. 어떻게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맡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보여줄 거야. 자기 안에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의지가 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소망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강한 의지를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더라도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의 얼굴이 내게 숨겨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기도하지 않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이 회복되어지도록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길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리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자 주님 친절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